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모든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원없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짜장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이라 많이는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대신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기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임직투표입니다. 임직투표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까 목사님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떤 계급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아 더 존중받아야 하는 계급, 가만히 앉아서 섬김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기는 것, 도리어 낮은 자리에 앉아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로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예수님의 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임직자로 세워진 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이전에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준비할 때는 사실은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이미 다 받으신 분들이 같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임직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아마 한 2, 3년 사이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의 거짓 신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종노릇을 당하고 그들의 포악하고
잔인한 압제로 인해 신음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아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아직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입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기 11장이 사실은 오늘 이제 민수기 11장 말씀을 거의 이제 같이 다루는 건데 조금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일부만 읽었습니다. 11장이 뭐라고 시작하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벌써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하고 있을까요?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고기 달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들이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심지어 아기를 낳아서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굴욕과 그런 잔인한 치세를 견디다 못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잊은 채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가 나았다. 그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지. 그때 먹고 싶은 거 잔뜩 먹었지. 자신들이 받았던 모멸적인 비인격적인 대우는 잊어버린 채 마치 그때가 더 좋았던 것처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1절을 마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히 진노하실 만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좋았다면서 악한 말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그 와중에 백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모세에게 다시 울부짖습니다. 모세님, 모세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모세가 사실 듣기에 본인도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치게 하십니다. 진노를 멈추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불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이 그친 건 좋은데, 그래서 고기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기껏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여 냈습니다. 그 과정이 쉬웠나요? 10번의 재앙과 그 하나님의 심판 끝에 겨우겨우 몇 번이나 말을 바꾸는 과정 끝에 씨름을 하다가 드디어 백성들 구원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애굽이 또 쫓아왔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앉았지 않나.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게 없다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계속 징징댑니다. 그래서 만나도 주고 물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울고 앉았습니다. 좀 더 지나면 케이크도 없다고, 과자도 없다고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말만 들어도 화병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미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 염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목숨을 살려놨더니 이제는 밥을 달라, 물을 달라, 고기까지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60만 명을 고기를 어떻게 제가 줍니까? 이 사람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70명을 뽑아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로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네가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세우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짐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을 감당하는 짐을, 성도들을 섬기는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실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요구를 70명이 같이 이루어냈습니까? 70명이 이제 흩어져서 60만 분의 고기를 가져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백성들의 요구는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세요. 누가 실제로 그들을 먹였습니까? 그들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60만 분의 고기를 구해오라고 했습니까? 아니, 심지어 사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십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너희가 진리다 할 때까지 내가 먹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어쩌면 모세는요, 사실 그 앞에 한 일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고요, 구원하신 것들도 계속 먹이신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요, 모세는 다만 그 중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본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한테 맡겨진 역할은요, 백성들의 짐을 진다고 해서 60만 분의 고기를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모세는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역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만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위대한 지도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선지자였던 모세에게도 온 백성이 탐욕으로 고기를 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60만 명이 장막에 앉아 아주 그냥 60만 명이 사방에서 울고 떼쓰는 이 상황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신음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신음한 이 모세 앞에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가 많은 백성들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 탄원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할 70명의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의 짐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 어떤 계급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어쩌면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이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베푸시겠지만 우리가 한두 명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짐을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오늘 이 세우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세우신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위치한 조금 뒷부분인데요,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70인을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70인의 사람을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 장막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장막에 둘러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임하셨던 영, 거룩한 영, 곧 성령으로 하여금 모세뿐 아니라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70인의 장로들이 곧 예언을 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막 주변에 이렇게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기 저 모세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알았지, 오늘 지금 내게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어떤 말들이 나오는 경험을 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심을 받았구나. 모세가 지금 나를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지금 70명 이렇게 같이 있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지?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덜컥 겁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내 입술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입술인데 내 입술을 통해서 어쩌면 나도 몰랐던 다른 언어, 어쩌면 내가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한 지식들, 그 놀라운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마구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구나.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하심으로 행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어떤 직분, 곧 어떤 자리에 임하는 기름 부으심, 특정 직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물론 이 성경에 대한 이제 주석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멈췄다는 뜻으로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다가 또
주권적으로 예언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장로들 각자의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내리시면 그 입에서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그 예언이 다시 멈춰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성령의 역사는 보통 이제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뭐 떠오르는 게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은사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이 가는 것이긴 한데 굳이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떠한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사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지속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어떤 특별한 필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단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사들이나 여러 가지 부어주신 능력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을 때 예언이나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특별한 지혜로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한 말에 누군가 큰 감동을 얻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느 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은혜로 용납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나 이런 능력들은 정확히 말하면 내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시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내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한 사람을 인내하고 용납했다고 해도 내일은 또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령님의 감동으로 생긴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중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보통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 공동체 필요를 따라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다만 성경이 기록하길 방언만큼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입니다. 그 외 모든 은사와 일시적인 기름 부으심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지속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삶에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일상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이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역사하시는 결과입니다. 사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이제 9가지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단수로 표현됐는데요. 이 성경 내용을 가만히 봅시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또 온유하며, 여기서 나는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이런 것들 다 사랑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사랑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맺게 하는 열매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일시적인 성령님의 역사는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각 개인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공동체에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런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그 필요가 다했다 하면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 아까 말한 그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 은사들도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서로 가르치고
서로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굳이 따지자면 먼저는 날마다 지속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시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때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이와 같은 기름 부으심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들을 그들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나눠지라고 부르신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특별히 그 순간에 70인의 장로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분류대로 말하자면 어쩌면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일꾼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그로 인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자리, 어떤 직분에 따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함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어떤 충만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70인의 장로들은요, 바로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힘입어 모세와 함께 짐을 지게 됩니다.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짐을 지려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헌신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직분자는 내 헌신, 내 능력으로 짐을 지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매일매일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는 달리 직분에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심지어 거절한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도 심지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또 뒷부분인데요,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이 두 사람이 70인의 장로에 뽑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장막에 나아간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조금 모세에게 적대적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었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에게도 영적인 권위가 임하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조금 뜻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은 모세로 인해 직분을 받았지만 어쩌면 그 직분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막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 위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으로 인해서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는요, 그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들, 백성의 짐을 감당한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피택되신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직분자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짐을 함께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걸맞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능력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겸손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감동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직분을 받지 않은 자들이 앞으로 있다면 이분들에게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직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짐을 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잘난 것들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능력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우리 삼보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직분자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도록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뜻과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삼보 공동체를 날마다 흥왕케 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직분자로서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